자, 오늘 우리는 대단히 특별한 귀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발달장애인 부서 믿음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믿음부 친구들 한번 어떻게 하나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 손 오케이. 할렐루야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성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하죠?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자, 믿음부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부활절 4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기에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인류가 지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로 시편 23편을 꼽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최소한 한 구절은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실제로 신기합니다. 이 시를 읽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샌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헤쳐나가는 그런 전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평안하게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되는 아주 신비한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경,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의 모든 이야기가 이 짧은 6절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정말 대단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속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았는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범죄, 타락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니거나 아니면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서 위협하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게 종점이 아니고,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게 우리들의 최종 종착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환율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단히 힘겨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인생으로도 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려운 순간, 어쩌면 가장 괴로운 시기, 가장 힘겨운 시기, 가장 절망적인 시기, 가장 아픔과 상실의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귀한 손님들이 오셨네요. 우리 불가리아의 강윤식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미시아 아가페 교회 우리 젊은이들 2분이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릴리하고 로라 맞죠? 우리 잠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땡큐. 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 저분들 한국어 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미시아 아가페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누가 차려 주어야 먹습니다. 곱슬곱슬한 털이 온몸을 덮고 있으며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움직임이 아주 느려 터졌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남편? 예, 양입니다. 성경은 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이사야 선지는 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쓰여 있는 이거 외에도 아주 양과 관련한 성경이 말하는 특징도 많습니다. 실제로 양은 우리 인간들이 어쩌면 나하고 저렇게 닮았나 할 정도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양이 힘겨운 거는요, 몸은 동글동글 살이 찌는데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어나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온갖 이게 호흡기 이런 거에 장애가 눌리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일찍 사망하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양을 생각할 때 푸른 초장에 넓디 넓은 곳에 파란 하늘이 있는 곳에 하얀 털을 가진 아주 깨끗한 순백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그 광경을 상상합니다만, 대관령 양떼 목장만 가보셔도 그게 환상이라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 털이 하얀 게 아니고 아주 회색이더군요. 회색 양인가? 근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한 욕, 그게 뭐냐 하면 이 양 같은 놈, 이런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개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넘어져도 혼자 일어날 수가 없고, 또 뭘 어떻게 시력도 안 좋아서 양이 다니는 걸 보면 바로 앞에 뭐가 움직이면 그것이 목표라 생각하고 그걸 쫓아다닌대. 그러다가 웅덩이에도 빠지고 이런 상태에 빠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인도해 주는 이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자기의 집, 우리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도 없겠죠. 또 목자가 없으면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리한테 만나서 잡혀 죽고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필요로 하는데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양에게서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양의 귀, 청력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분별하는 귀를 가졌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한 적이 있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정상적인 양이에요. 근데 모든 양이 다 이렇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같이 양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간이 넘치는 잔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고 알려주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목자로 삼을 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넘치는 장 같은 인생,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그 넘치는 장 같은 인생은 어떤 것일까? 다윗이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다 심어놨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이 소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넘치는 잔 같은 인생의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이 구절을 잘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뜯어보면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 따로 있고 영혼 따로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 삶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죠.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슈브는 예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할 때 우리가 슈브라고 하는 동사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만 그대로입니다. 되돌이키다 혹은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이킨다, 이게 넘치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게 우리 출발점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넘치는 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가치대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딴 길을 가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인생이 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요,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곧은 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넘치는 장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첫 번째 요소,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평탄한 길만을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됩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건 이놈이 벌을 받아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위하다 라고 하는 거는 평안하게 위로하다는 뜻으로 우리는 하는데,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나함,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 나함, 느햄 이렇게 해서 위로라고 하는 뜻에서 비롯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잘못으로 가는 것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사용될 때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원래 행하셨던 재앙을 거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과 잘못으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를 지날 때, 힘겨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너는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서
당연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동안 수렁에 빠진 거를 그냥 두고 보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곧바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수렁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고대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막대기는 긴 그냥 짝대기지만 지팡이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지팡이의 핵심은 손잡이에 있습니다. 저 손잡이가 이렇게 구웠잖아요. 갈고리처럼. 저게 이리떼들을 방어하기도 하고 양들이 딴 길로 갈 때 뒤를 쳐서 이렇게 원하는 길로 가도록도 만들지만 결정적인 거는 저 갈고리에 있습니다. 저 갈고리를 뭘 쓰냐면 양의 목을 거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계곡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그 산비탈에 쉽게 내려갈 수 없는 곳에 양의 목에 저 갈고리를 걸고 그걸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인생의 패망의 길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들의 목을 낚아채서 우리를 움켜잡고 새로운 수렁에서 빼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넘치는 장 같은 인생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넘치는 장 같은 인생, 이거는 세 번째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넘치는 잔 같은 인생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여기에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전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을 베풀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성도들이 우등상, 모범상, 노벨상 이런 상으로 오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바꾼 거예요. 이 상은 그 상이 아니고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에게 쫓기는 그 삶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하고 사귀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관찰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무기를 주셔야지 왜 밥상을 차려주시냐고요. 이거 우리가 질문해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제압할 무기를 안 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실까? 힘을 내서 원수를 제압하라는 뜻일까? 예수님이 원수에 관해서 알려주신 명령을 잘 생각하셔야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유일한 가르침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은 잘 상상을 해보면 원수가 나를 죽이러 왔어도 내 앞에 놓인 하나님의 상을 보면서 함께 밥을 먹읍시다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와 싸워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수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마음의 넉넉함,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실제로 이게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하는 게 뭐냐면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시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을 부읍니다. 이분 자꾸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마 목사님이 되시려나. 재단에 올라오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수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인물로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데, 이 넘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와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살이 찌다, 더 크게 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좁은 인식, 이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내가 도저히 나는 저 사람하고 취향이 안 맞아, 이래서 거부하고 있던 사람도 능히 가까이 가서 사귈 수 있는 그런 너른 품의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것의 품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진짜로 내가 정리를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진짜로 큰 인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넘치는 잔 같은 인생의 핵심적인 이유다. 예수를 믿는 거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천국 가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왜? 하나님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예수를 믿지만 참 착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참 착하대. 이게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모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착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만 착하다고 그러고, 싸우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아냐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해요.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죽어서 천국을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의 인격을 넓히고 우리의 인식을 넓히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품어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늘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랬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살면서 원수가 나를 뒤쫓아오고, 그리고 괴로움이 나를 뒤쫓아오고,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힘겹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변하고 보니까 줄곧 나를 따라왔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리 와. 찬양대가 하고 싶은 거네. 네, 설교단에 올라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변한 존재가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원수가 쫓아와서 나를 힘겹게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와서 내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시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뒤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더 큰 존재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그렇게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의 집이네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의 위대한 역사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잔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핵심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넘치는 잔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시련이 넘쳤고 상처가 많았고 원한으로 얼룩졌던 그러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집 같은 그러한 것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나는 원수에 시달리면서 살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하나님이 내 뒤를 계속 쫓아오시면서 나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오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니 하나님만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고, 언제나 아무리 힘겨워도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곳이고,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위대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으로 더 커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존재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품어안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 인생의 참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일꾼,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미련하고 또 앞길도 제대로 잘 못 보고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밥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다윗은 이러한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했음을 고백합니다. 넘치는 장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그가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가 고백한 삶을 보면서 창조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서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헤쳐나오도록 인도하셔서 새길 가게 하신 넘치는 장 같은 삶을 살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더 큰 존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그래서 결국은 따져보니 나를 쫓아온 것은 원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음을 깨달으며 이 땅을 험하게 살더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광경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이제 이 시를 우리의 인생시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장 같은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